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그 양식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또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모든 마음에 주님께서 감동 감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생활 가운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주님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같이 참석해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특별히 아픈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보다 더 힘든 곳에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가족들, 그 동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능력 부어 넣어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정함 없도록 좋은 곳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동안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오기 위해서 자매가 내놓은 이제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위에 양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오늘따라 좀 이렇게 날씨가 조금 후덥지근한 것 같아서 여름 양복을 좀 입고 싶어서 아직 여름이 안 됐지만 미리서 꺼내서 양복을 좀 여름 양복을 입어봤습니다. 딱 입는데 안주머니에 딱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손을 쑥 넣어보니까 저기 뭡니까? 그 상품권 그 봉투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봉투가 3개나 있는 거예요. 저는 빈 봉투인 줄 알았거든요.
열어보니까는 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혼식 가가지고 지금 밥을 안 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답례품으로 그 점심값을 주잖아요. 그 3개 봉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돈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봉투 3개이니까 6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그래서 룰랄라 하면서 기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 주일날 걸어오는데 그냥 와도 즐거운데 하나님이 6만 원까지 주시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기쁨이 솔솔하네요. 그게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게 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 먹으니까 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또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또 걸어서 교회당에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실은 허락해 하시고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면 좋겠는데 갚기는커녕 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라도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헤아려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삶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문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시리즈를 한번 쭉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분이란 책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신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구원받은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신분만 깨달아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건데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훌륭하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은 내가 어떻겠습니까? 비록 지금 삶은 비록 초라하고 지금 삶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내가 안다면은 정말 용기 백배하게 기쁨에 살아갈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들이라는 신분도 깨달아도 대단한 삶이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신분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 왜 신부라고 했을까요?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고 삽니다. 신부는 신부다 봐야 돼요. 항상 신부는 깨끗한 모습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남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부란 그 표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관리인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직의 위치. 이것만 깨달아도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우리는 전에 뭘 배웠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종이죠. 이것만 깨달아도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우리는 노예,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보고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인이라고 말하죠. 그것만 깨달아도 군인은 충성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충성되이 주님 임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훈련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청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신분은 그것이라고. 근데 오늘은 그런데 이걸 배워보려고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특별히 제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 그런 의미인데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려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신분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 중에 제자의 신분이 된다고 성경에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뵀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입니다. 전날 밤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아마 그 마가라는 그 어머니 집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선창식도 하셨지만은 거기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지만 실제로 행동을 뭔가를 보여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 12절에 보시면은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시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뭐라 하겠습니까?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진정한 스승이다. 주님이시고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승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 제자들은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오늘은 5월 15일 날, 오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스승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라도 보답하고 전화드리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겠어요. 그만큼 스승을 높이 세워서 그 스승을 본받고 그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날로 세상에서도 이 날을 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진정 스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고, 구원 받으면은 우리는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 스승을 본받고 그 스승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나잖아요. 이렇게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예를 들어서 이제 반편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막 환호성을 부르죠. 야, 우리는 그 선생님을 만났다 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1년 우리 배랬다. 우리 끝났다 이제는.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우리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보통 스승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났고 그 스승의 우리는 제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제자라겠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 그러면은요. 훌륭한 제자는 자, 스승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스승은 잘 만났어요.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훌륭한 스승 밑에 모든 제자가 다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스승을 잘 본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자는 항상 스승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스승을 잘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스승이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스승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그 제자는 스승을 닮아갈 겁니다. 틀림없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아시죠?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옛날에 한 마을에 입구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얼굴이 하나 있어요. 얼굴이. 근데 굉장히 웃는 얼굴이에요. 거기에. 그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다 닮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매일 보기 때문에 다 닮아 버렸어요. 매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 얼굴 보고 웃고 그 얼굴 보고 웃고 마을 모든 주민들이 다 웃는 얼굴인 거예요. 그 바위 얼굴을 닮아 버렸어요. 왜? 매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는 제자로서 그 스승을 닮아서 훌륭한 제자로 점점 바뀌어 갈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그 두 제자가 나중에 그 제자 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진짜 참 스승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스승을 만났지만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의 참 스승은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스승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닮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이름도 그 선생님은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요.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5학년 때 제가 담임을 했는데 1년 동안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 선생님을 닮아가요. 그 제스처, 그 말하는 행동들 나도 모르게 닮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우리를 불렀거든요. 가르쳐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어느 선생님보다도 우리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잘 보이려고 되게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이 저는 시골 출신인데 그분은 이제 도시에 사셨죠.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 방학 동안인데 선생님이 선생님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으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 집 환경을 다 보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막 선생님이 하는 거 따라서 했거든요.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선생님을 가까이 해야 그 선생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비결은 그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란 사람 아십니까? 에녹은 훌륭한 사람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합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랬어요. 동행은 항상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다고 했어요. 친구처럼. 출애굽기 3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는. 친구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러잖아요. 야 친구야 놀자. 그 친구들은 매일 같이 하잖아요. 항상. 그런 것처럼 모세의 신앙은 그거였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친구처럼 같이 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성소회를 중심으로 성전, 성막이라고 하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은 항상 움직였어요. 성소에서.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가까이 한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스승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잡아놓으시고 시편 19장을 봐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19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19장 7절을 봐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9장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쭉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규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닮으려면은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밤낮으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틀림없이 그 제자는 스승 되신 주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스승 되신 주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 배웁니다. 하나하나. 제자의 위치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잘 아십니다. 시편 145장 봐보겠습니다. 시편 145장. 자, 시편 14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편 145장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로서 스승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45장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겁니다. 다윗은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겁니다. 다윗은 평생 성소에서 지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과 어찌하든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마리아입니다. 왜요?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과 딱 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가까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밀착해서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전도서 5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더 낫다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린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스승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했어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내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해서 나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깨든지 자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하여금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너희와 함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이유는 뭐냐?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가까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스승으로서 제자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까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로서 기도했을 때 가까이 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뭔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계속 우리 스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이 제자란 말이 뜻이 원래요. 제자라는 원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스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제자란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나는 배움의 위치구나. 오늘 또 배우러 오신 거예요. 스승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의 신분으로 오셔서 뭔가를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스승이 된 사람이었어요. 말씀 잘하네.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인도하네. 자기가 스승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지금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스승 되신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거든요. 배움의 위치에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라도 배우려고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제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은 우리 배우고 공급받고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가까이 한다겠습니다. 성서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제자로서 당연히 그래야 할 겁니다. 스승이 걸어가는데 제자가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스승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스승 옆에 바짝 붙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바짝 붙어야 됩니다. 스승은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이제 방학 동안에도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요. 다른 선생님은 안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방학 동안 우리를 불러요. 방학 동안에. 근데 가기 싫을 때가 있죠. 근데 우리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방학 동안에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 주세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에 이렇게 쭉 모여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교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가까이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도를 우리한테 해줍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애들이 그 선생님한테 수업 받고 싶어가지고 뒤에 앉은 애가 별로 없어요. 두 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가까이서 옵니다. 근데 특징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라 말수가 이렇게 이제 그 말 톤이 작아요. 이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럼 그거 들으려고 더 가까이 와 이렇게. 선생님 크게 해주세요 말도 안 해요. 애들이 막 가까이 와가지고 선생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선생님이 잘한 게 뭐냐면요. 우리한테 오면 항상 그래요. 항상 쓰다듬어서요. 칭찬합니다. 항상 우리한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붓글씨를 썼거든요. 붓글씨를. 근데 되게 글씨를 제가 못 썼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어깨를 딱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진환이 글씨를 너무 잘 쓰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나중에 붓글씨 대회 나갔다니까요. 학교 대표로. 노력해가지고. 선생님은 항상 칭찬하고 격려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대부분이 그 선생님을 가까이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닮아요.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진환아, 너 그거 아니?
우리 학교에서 네가 제일 잘생겼다. 그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빈말일지라도 마음이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5학년 때 우리 그 5학년 일반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을 잘 만났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그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 근데 저는 평생에 그 선생님을 가장 존경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동창들을 만나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그들도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 잘 만난 거예요. 닮아가더라니까요. 이렇게 그 선생님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꼭 닮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큼은 꼭 닮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봐보겠습니다.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 하겠습니까? 왜? 제자니까. 우리는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집어서 예수님께 스승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집어서 해준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꼭 집어가지고 말을 해준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건 모르지만 너희들 내 마음의 온유와 겸손만큼은 배워라. 이거 고난 가운데서 멍에를 메고 이것만큼은 꼭 배워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내가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에 집중할 겁니다.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만큼은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수요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온유가 무슨 뜻인지. 성경에서 온유는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고난을 참고 묵묵히 말없이 들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이 온유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온유입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제자로서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을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어머니 회에는 이 말씀을 다 외우라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다 외우라 했는데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21절만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승 되시는데 왜 우리 스승이 훌륭하신 분이냐?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스승은 행동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선생이라 하셨고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습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가장 억울하시고 가장 애매하게 그 고난을 받고 계시는데 죄가 없는데 매를 맞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털깎는 자 앞에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를 읽어보죠. 18절에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뭐라 하겠습니까? 참으면 이른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아라겠습니다. 그게 온유인 겁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몽골에 있을 때 양이 있는데 양 죽이는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선교팀들이 오면은 양을 이렇게 죽입니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양을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이 배에다가 상처를 칼집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목에 있는 동맥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피가 이렇게 나가지고 나중에 배에 고이거든요. 그러면서 양이 이렇게 죽어요. 양을 죽일 때 보면은요, 매 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칼로 째도 반항하지 않아요. 눈물을 뚝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특히 자매님들은 같이 울어요. 그거 보고 예수님이 영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온유라고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묵묵히.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말 그대로 진짜 그 삶의 모습에서 온유가 나와요. 유순함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왜 화가 없겠습니까?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질 맞을 이유가 없어요. 침 뱉은 바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다 받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최고의 모습인 겁니다. 넌 나를 본받으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은 같이 붙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구분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온유함이란 단어 우리는 가까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옆에 가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게 되고 성경은요. 민수기서 1장 12장 보면은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인구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마 큰 소리에 말했을 겁니다. 널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아라. 엄청난 큰 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어쩐지 모세의 모습은 거대한 장군 같고 거대한 사람 같고 모세는 굉장히 큰 사람 같고 용기 있는 사람 같고 틀림없이 그럴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경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 보고 충격을 입었어요. 모세의 이미지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목소리도 크고 그런 이미지로만 저는 연상이 됐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민수기 12장에는 이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 온유함을 닮아버린 겁니다. 유순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항상 성소에서 말씀과 가까이였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이했기 때문에 스승 되신 주님을 닮아버린 거예요. 그 다윗은 항상 온유했다고 나와요. 온유했다고. 그래서 시편 37장을 보시면은 시편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37장 봐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시편 37장 보시면은 시편 37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겠어요. 다윗인데 다윗은 뭐라 했냐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온유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승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온유를 닮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 했어요. 온유한 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편지 보낼 때 갈라디아에 편지 보낼 때 그랬잖아요. 어떤 불의한 일이 드러나면은요. 그들을 징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징계하라겠어요. 온유가 빠지면 안 돼요. 징계는 무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징계 밑바탕에 온유가 들어가게 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25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육할 때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온유하며 그랬어요. 사랑 속에 온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이 편지 속에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뭐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목회할 때 그들을 돌볼 때 어떻게 했느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교훈도 했습니다.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했다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앓은 것 같이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엄마 품에 쭉 보듬고 나서 젖을 먹이는 그 모습처럼 교회를 돌봤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유순한 자인 겁니다. 이게 참는 사람, 억울한 있어도 원통한 있어도 참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삶의 모습에서도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삶 보면은요, 그 바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처절하거든요. 항상 복음 전하면서 쫓김을 당하고 싸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 유순함이라는 겁니다. 유순함. 마음의 그 유순함이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아이를 탁 품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겠죠. 주일날에 이렇게 오시면은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 좋겠어요. 남녀가 같이 하지 말고요. 또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반가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지.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유순함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풍길 거예요. 좀 원통하고 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좀 더 기다려주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화평을 준다고 했어요. 기쁨이 나에게 넘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 가장 배워야 할 건 뭐냐? 온유함인 겁니다. 온유함. 염소같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양처럼 넉넉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우리는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너무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스승님이셔요. 우리는 그 스승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폈으니까요. 시편 113장 봐보겠습니다. 시편 113장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1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으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나오잖아요. 자, 6절에 뭡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높은 위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스스로 낮춘 거예요. 겸손 뜻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뭐냐?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겸손은 스스로 자기를 낮은 자로 종으로 자기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그게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가장 겸손하신 분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닮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께서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이런 말했거든요. 모든 겸손으로 했다고.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지만 항상 그 겸손을 그 자기 위치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만한데 자랑하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겸손한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그 명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닮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은 이것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제자로서 꼭 배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의 진정한 스승 되신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아마 가득할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 너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을 배워야 될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절대 버린 일이 없어요. 주님은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세상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세상의 사랑은 끝까지 못 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강도 보셔요. 한 강도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마지막까지 전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그 강도.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 비유 아시죠?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끝까지 가잖아요. 목자 되신 그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랑 중에 속성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처럼. 그런 것은 우리가 꼭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자로서 온유와 겸손함은 우리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 우리 선생 되신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진정한 제자는 우리 스승을 따라가는데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따라가야 돼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바짝 따라가다가 나에게 조그만한 고난이 와버리면은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스승을 붙들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제자인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아 했거든요. 고생한다고.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엘리사의 신앙이잖아요. 끝까지입니다. 그 길이 험난한 눈물의 골짜기라 하더라도 좁은 거리라 할지라도 골짜기라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선생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진정한 제자인 겁니다. 스승이
가르치는데 자기 편할 때는 잘 따라옵니다. 근데 스승이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 그늘길을 갈 때 제자들은 눌랄라 따라갑니다. 야, 우리 선생님 좋습니다. 근데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이 광야에 가요.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은 제가 안 가렵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제자는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이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눈물 골짜기를 가더라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광야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인 겁니다. 열왕기하 2장을 봐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구약성경 약 561페이지쯤 될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구약 561페이지쯤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리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 길이 혹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눈물을 보이시면서 따라가는 그 나의 제자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의 참 제자구나. 많은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너는 나를 따라오는구나. 나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 끝까지.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처럼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버릴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유쾌한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게 진정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인 모습입니다. 13장, 14장, 15장 쭉 그 모습이거든요.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모습을 생생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너의 길이 그런 길이란다. 너희의 스승 되신
내 길이 핍박의 길이었다면 너희도 똑같이 그 핍박의 길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들었어요. 스승한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여지없이 스승 되신 예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한 제자도 편한 길이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목자를 죽였습니다. 바울은 목자를 죽였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계속 고난의 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같이 갔기 때문에 험난한 길. 그게 진정한 제자인 겁니다. 편할 때 쫓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 스승이 가는 길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가는데 좀 미리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짜셔야 됩니다. 신앙에. 신앙생활은 건축과 똑같아요. 건축할 때 예산을 짜잖아요. 돈이 얼마 들고 재료가 얼마 들고 비용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예산을 짜잖아요. 준공하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건축과 똑같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가는 길을 미리 예산을 짜놓으셔야 됩니다. 혹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혹 나에게 주님이 나의 건강 문제를 뺏어간다 할지라도, 혹 나에게 가족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힘든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필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미리 예산을 짜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혹 교회 가운데서 원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성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미리 예산을 짜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셔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순간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 예산을 꼭 짜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 가족, 자기 생명, 자기 친척, 그거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냥 다 버리란 말일까요? 그 말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소유보다 더 주님을 더 귀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요. 그걸 실제로 버리란 말이 아닌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혹 살면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가는데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절대 멈추지 마십시다. 미리서 예산을 정확히 짜놓으셔야 됩니다. 정확히. 건강에 대해서 짜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순간 쫓아가는 걸 멈춰버립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혹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 내 개인의 사업이 막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꼬일 때가 있어요. 그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딱 뒤돌아 보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과연 따라올까, 이 길을.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나 스승 잘 만났네. 나 스승 따라가야지. 만만한 게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 때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진짜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길인 겁니다. 때로는 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욥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겠어요.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드리기 위해서. 참 제자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참 제자가 된 겁니다. 바울 봐보십시오. 전도하는 곳마다 핍박을 당해요. 편하게 전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계속 핍박을 당해요. 가는 곳마다 죽을 뻔하고 도망가고 쫓겨다니고. 근데 바울은 원망이 없잖아요. 마지막 끝에 어때요? 목자로 죽었다 하잖아요. 원망할 만한데. 근데 바울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바울의 삶 속에 멈추지 않아요.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함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바울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구원을 받고 나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을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만이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만이. 그래서 우리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을 한번 닮아보고 특히 온유와 겸손을 한번 닮아보고 더 가까이 스승을 가까이 하고 훌륭하신 스님께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가까이 하고 특히 성소에서 교회에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이 역사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린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활동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제자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배웁시다. 그런데 가다가 멈춰야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를 잘 계산을 잘 해놓으십시오.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인 겁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다가 등 돌릴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상황이. 그때 등 돌리지 마시고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꼭 주님 옷자락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잘했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짧게 전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한두 번, 두 번 또 가서 보고 싶었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9절에 우리가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식구들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인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들이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식구들의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본을 그대로 본받아서 실제로 바울은 그대로 옮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한 거예요. 가장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 바울은 정말 스승인 거예요.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에게 바울은 스승인 거예요. 스승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제자로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너무 열심히 산 거예요. 언제?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편한 가운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은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 해서 주님 왔을 때 주님 다시 만나면 다시 만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만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아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자랑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기쁘겠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야, 너희는 나의 기쁨이었다. 대구 광복교 식구들 너희는 나의 기쁨이었다. 나의 자랑이었다. 언제요? 제자로서 환난 속에서도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을 쫓아갔을 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기를 우리가 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은 바울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얼마나 이 편지를 받고 마음 벅찼을까요?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너희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얼마나 극 칭찬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정한 스승은 못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시다. 어느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서 있는데 그 교회 식구들이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네, 자랑입니다. 그래서 가끔 TV 프로 보면요, 선생님들 이렇게 스승의 날 인터뷰하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는 거 보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제자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정말 참 제자였다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사람들한테 내 제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 제자 중에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막 자랑하시거든요. 그 스승님은 그 올바른 제자를 보고 자랑입니다. 기쁨인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제가 맡은 분반 아이가 있어요. 제가 맡은 그 분반 아이는 영원한 분반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분반 아이들은 지금도 저를 만나면 목사라고 안 해요. 다 커가지고 이제 애들 다 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 어깨를 탁 만지면서 선생님 그래요. 지금도 선생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저는 목사란 말보다 그 제자들이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신앙생활에 잘 성장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건 제 자랑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나도 은연중에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 누구 이제 선교사 있는데 내 분반 아이였다고. 나도 은근히 내 분반 아이였다고. 근데 기쁨이에요. 그 애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은 모를 거예요. 교사가 돼보면 알아요.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그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스승으로서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자랑거리고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가 네가 그 환난을 잘 견뎠다. 고맙다. 내 자랑이다. 내 기쁨이다. 네가.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때 잠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달아났지만 너는 나를 찾아오는구나. 대만은 세상으로 갔지만 바울 너는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구나. 네가 나의 참 제자다. 내 기쁨이다. 내 영광이다.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런 칭찬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성소,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써 가까이 하고 끝까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 가면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진짜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을 만날 겁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의 참 제자구나. 넌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니? 그런 칭찬을 받은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을 하기 때문에 좀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잘 아신 줄 알지만 한 번 더 살펴봤던 겁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은 우리 스승의 성품 중에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스승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가셨어요. 내가 전도했듯이 너희도 전도하라 라겠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선생 대신 우리의 스승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아시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넘어라. 그 먼 곳을 가라. 온 천하를 다녀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을 붙들고 제자로서 우리 끝까지 마지막 시대 때 이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제자로서의 참 길을 가는 그런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 부서가 있는데 다들 어렵고 힘든 봉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의 직분에
그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물론 부족합니다. 교사가 완벽해서 교사된 게 아니라 신앙 더 배워야 되고 우리는 똑같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사를 세우셔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부모로서 또 교사들을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학문을 가르친 사람이 있지만 교회 학교 교사만이 진정한 학문을 가르친 사람일 겁니다. 왜? 완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알아먹기 좋게 잘 이렇게 다듬어서 쉽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교회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교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린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